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있을 텐데, 교회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있을 텐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좋은 교회, 우리가 할 때 어떤 교회가 보통 좋은 교회로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선 우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렇죠? 사람이 많은 교회 하면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적은 교회는 왠지 잘 안 돌아보려고 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우선 좋은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고 재정이 좋으니까. 또 돈이 많으니까 뭐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런 교회는 찬양대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는 기준은 주로 뭐예요? 사람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돈 많고 건물 좋고 찬양대원 많고. 자, 이런 교회를 보통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거 아닐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사람 많은 교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의 기준 속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기준 속에 우선 좋은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교회 건물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여러 부서나 이런 데 꽉 차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 현대 대부분의 교회가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사실 잘하는 거죠. 잘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꼭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도 그런 거를 기뻐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예수님도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적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은 꽤 많은데 믿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믿음, 말씀 이런 거를 푸시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누가 한 번 오셨다는데,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안 온다고 하는 게,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온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오늘날의 교인들이 다 뭐냐면, 편하게 내 아이들이 잘 배우고, 그러니까 뭐 한글 학교를 하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많고 편하고 내가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교인 많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점점점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아이들 많은 데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내 비즈니스 하러, 내 관계를 넓히고, 뉴욕 생활한테 인맥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런 거 하러.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분위기니까 그런 게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는 돈도 많아요. 건물도 있죠. 찬양대원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노래도 있고, 전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반주자도 그렇고, 뭐 거기 솔리스트들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다 전공자들이에요. 그 노래 소리는 되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며 찬양인가에 대한 거예요. 물론 우리 너무 없으니까 목사님 너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많아지는 걸 싫어한다는 뜻도 아니고, 한글 학교를 하고 교회 학교를 하는 거가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혹시 있는 건 아닌가를 이 밤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교회는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데는 어디가 많아요? 학교, 병원, 그 다음에 놀이터, 파크, 이런 데 사람이 많아요. 그런 데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아니면 술집, 레스토랑,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많은 곳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 아니면 다른 거를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가 가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 내가 저기 가면 비즈니스가 잘 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건가?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래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딱 전제를 두셨어요. 사람의 수가 많고 재정이 많고 건물이 좋고 화려하고 높고 성가대원의 수가 많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모인 게 아니라 계산을 가지고 모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모이면 누구는 기뻐요? 재정부원은 기쁘죠.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풍요로움을 줄 수 있으니까 기쁠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헌금 많이 할 거니까 기쁠 수 있어요. 교회 출납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쁜 일이죠. 기쁜 일. 아, 목사님 잘한다. 사람 많이 끌어모았다. 잘한다. 근데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온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거일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음악도 하고 음악회도 교회에서 열고 하는데 뭐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혹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즐거워서, 이민생활하고 외로우니까 힘들어서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고, 외로우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저 성격 좋은 집사님하고 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좋은 커피숍 가가지고 차 마셔야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죠? 끝나고 저 집 너무 잘 사네, 저 우리 장로님 잘 사는 집 친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 집 아들이랑 친해가지고 친구 만들어줘야지, 얘네가 커가지고 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얼마나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의 뉴욕을 보면 사람들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다닐 만한 데인가, 교육은 하는가, 한글은 가르치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은 다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안정하게 되고 내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서 잘 유익을 누리고 베네핏을 보고 이런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현실이죠. 현실. 그게 현실이라 교회들마다 안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목회를 제가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면 앞에서 딱 진짜 표정만 봐도요, 저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닌가가 보여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눈빛이 다르고요, 표정의 근육의 세밀함이 다 다릅니다. 뭐 좋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좋을 수도 있어요. 피곤한데 왜 안 좋아요? 예배 때 좋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딱 나와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 눈을 감든 뭐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상관없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딱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사람들, 그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교회는 정말 한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뭐가 있냐면 한 생명 전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한 명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주변 사람들도 다 붙어요. 새가족이 오면.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새가족이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한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바빠. 주일 되면 다 바빠 막.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담당이 있으니까. 밥도 하러 내려가야 되고 막 뭐도 하러 가야 되고 바빠요. 다 담당이 있잖아요. 성가대 끝나면 옷 가운 빨리 벗고 봉사하러 가야 되고 바빠. 다 알아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교회들마다 담당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한 생명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생명.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말하고. 그 혹시 그 사람하고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빨리 얘기해. 내가 대신 이거 할게 하고 중심이 누구예요? 그 한 생명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대부분 무엇 중심으로 돌아가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죠.
지금 내가 주방 담당이니까 주방 담당을 돌리는 프로그램, 다른 거 돌리는 프로그램, 이게 바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맡은 직무나 책임이 훨씬 바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교회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한 생명에게 관심.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 놀랍게도 어느 날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 교회 같은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100명이면 100명 다 누구만 가득 차 있어요? 의인들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의인들로만 어느샌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한 생명이 믿지 않는 죄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반가웠고 소중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불편하다니까요. 불편해요. 한 생명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대화도 잘 안 되지, 맞춰줘야지, 교회도 잘 모르니까 일일이 챙겨줘야지. 그 사람이 있으니까 속 얘기도 못하니까 막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얘기하면서 막 목사님 뒷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새 가족이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지. 오히려 없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의인 100명이 있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99이 있고 죄인 1명이 있으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불편.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의인 99만 있든지 의인 100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 죄인 1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하늘나라에서 더 큰 기쁨이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목사님, 의인 100명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의인 99인데 1명이 들어와서 변화된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그 한 사람 영혼에, 그들의 구원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에도 관심이 많고, 기도에도 관심이 많고, 영적인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나오죠. 예배하자 그러면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 하자 그러면 나와요? 식사하자 그러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딱 알 수 있죠. 우리가 뭐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영적인 거, 기도나 예배보다는 훨씬 뭐에 관심이 많다?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꼭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이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막 재정이 많아서 모여가지고 막 식사도 막 해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신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많고 밤마다 이렇게 모여서 뭐 중국집도 가고 고깃집도 가고 너무 신난다 막 이러고 헤어져요. 그러면 막 만족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만족스러워요? 만일 그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삶을 변화하거나 죄에서 구원을 받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된 거죠. 교회는 뭐라고요?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죠.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친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꾸 친교. 친교는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친교예요. 단순히 친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구원을 할 건가, 이게 친교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근데 그들 중에 정말 세리들,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꾸로죠. 세리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를 뭐로 말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의인들과 만나고 의인들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우리랑 같이 있으시다. 우리랑 같이. 근데 예수님이 보는 공동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 하나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그런데 그 죄인들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예수 앞으로 나와서 막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면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단순히 죄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이 와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막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의로운 자들하고 교제를 안 하고 저런 순 죄인들하고만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교회 안에 다 믿는 사람들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들하고는 뭔가 불편해. 죄 때문에 불편하고 대화도 안 맞고.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이게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 한 명이 회개해도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할 텐데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가득하네. 지금 하늘나라는 난리 났네. 잔치 파티하고 있겠네. 니네는 화가 나 있네. 분노하고 있네. 한 명만 돌아와도 난리 나는데 지금 이 자리는 하늘에서는 막 파티하고 난리가 났는데 니들은 지금 거꾸로 분노하고 있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늘나라에서는 기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많은 교회가 건물이 좋은 교회 이러면 기뻐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준이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기준이 그래요. 그러면 목회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틀린 말을 같지는 않아요. 아예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과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모이고 그것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혹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그들 중에 죄인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어느샌가 그들을 쫓아내거나 무관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인 100명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 우리 한성교회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 정도 꾸준히 예수를 믿겠다고 온 그 죄인의 모습, 그 죄인이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목사님 의인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안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배가 완벽하죠.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안 하는 사람도 없죠.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왜 여기에 죄인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나라가 기뻐하며 춤추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